할 수 있는 근심이라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말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 근심은 아주 크고 아주 무거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에게나 말할 수도 없는 크고 무거운 근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인생에 달려있는 문제 혹은 생명에 달려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근심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근심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또 하나밖에 없는 인생, 그것과 아주 깊은 관련을 지금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사랑하고 의지하던, 우리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의지하던, 정말 주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따르던 그분이 우리 앞에서 없어지면, 사라지게 되면 사실 너무나 허망한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이렇게 제자들처럼 산산조각난 꿈 때문에 오는 근심은 정말 힘든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처럼 사람들은 보장된 미래나 또 안정적인 삶을 꿈꾸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꿈이 허사가 되는 순간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되고 또 절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왜 너희가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냐 하면서 막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이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를 전적으로 이해하시며 또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싸매 주셨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죠. 주님은 근심하는 우리를 향해서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마음 깊이 이해하시고 또 우리 아픈 곳을 싸매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근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일하고 계신다. 제자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때 그들은 감사했다는 거죠. 본문에서 이제 그 이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두 가지 당부를 보면 이제 주님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근심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당부는 뭐였냐면 믿음을 가지라 였다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당부는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을 가지라 또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하는 이 두 당부를 주님께서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그들은 그 모든 근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첫째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모든 근심거리를 내가 말끔하게 제거해 주겠다. 너를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근심을 하고 있을 때 야 근심하지 말아라. 뭐 근심해서 뭐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근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제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 영이시며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또 구원해 주실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지 눈에 보이는 분으로 나와 먹고 마시고 주무시는 분으로 그렇게 봤어요. 눈앞에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시고 내가 보고 듣는 자리에서 각양각색의 병을 고쳐주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으로는 믿지 못했어요. 즉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는 체험만큼만 믿을 뿐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곧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이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알고 믿었다면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가 누구시길래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제자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제자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더욱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릴 사형수를 더 이상 믿을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인가? 사면수고가 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를 맞게 된 것인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내가 항상 살아있고 늘 깨어 모든 약한 자와 고통당한 자를 돕고 죽은 자를 살리며 또 그들의 친구가 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믿으라. 말씀이었을 것이죠. 그렇게 하면 무거운 근심과 큰 염려로부터 너희가 온전히 자유로움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만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는 사실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나를 믿으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또 염려를 이해하시고 그것을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 맡겨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항상 여러분 소유하시고 키우셔서 모든 근심과 염려가 더 이상 문제로 남아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나님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런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라.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 때문만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큰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불확실한 장래 때문이에요. 미래, 우리의 앞날 때문입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10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걱정도 팔자다라고 말한다면 항상 당장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사실 근심하게 하는 아주 주요 원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리고 주님은 잠언서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걸어갈 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 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형통하여 복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3절을 보니까 이러한 모든 소망 중에 가장 큰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바로 믿는 자가 영원히 살게 될 처소에 대한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크고 확실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라는 이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나라, 정말 근심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마치 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데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장소, 어떤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공간적인 표현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묘사하는 것이 사실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정확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형체가 없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공간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형체가 없다는 것은 공간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몸이 되셨어요.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던 그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그 나라 가면은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겠네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몸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새 몸을 입는다 하는 것은 곧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형체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런 이 말씀을 하려면 더 긴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 떠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형체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몸을 갖고 계시고 우리도 몸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처소, 공간적인 처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크고 깊은 근심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소망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은 모든 근심되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처소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모든 근심과 걱정을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믿음과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큰 근심에 눌려있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세요. 그들의 근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였고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였거든요. 그게 그들에게 아주 큰 근심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고 장차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라 하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믿고 소망하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소망 없이 근심 속에 있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자꾸 쌓이는 것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근심거리가 왜 없겠습니까? 근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일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 동안 우리는 걱정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는 있다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잖아요.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내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새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는 못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밖에서 여러분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심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그 근거를 믿음과 소망에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걱정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전혀 아닌데 굳이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 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걱정하기 마련이에요. 바울이 쓴 편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라.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사실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따스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근심이 있지만 믿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것을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근심이 있지만 믿음과 소망을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근심 걱정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이기고 힘차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나게 되는 근심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에서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러므로 믿고 소망 중에 살아라. 그리하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